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근심을 하고 그 근심 가운데 빠져들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은 하긴 하지만 그 근심을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진 않지만 정말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래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어떤 갈등도 힘든 것도 하나도 없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싹 없애주셔야지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좋은 것들만 주셔야지 왜 나쁜 것들도 이렇게 나의 삶에 주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와서 그런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힘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도 안 터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위험한 일 당할 수 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어서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아담인 그 사람, 그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존재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해도, 때로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게 차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뭡니까? 여전히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갈등이나 또 마음 아픈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서로 갈등할 수 있고, 가끔 가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이렇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하나 다 있다고 한다면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싸움도 없어야 되고 갈등도 없어야 되고 가정에 우환이나 힘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 잘됐다. 오늘 목사님 아주 좋은 얘기 하시네. 이제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안 하면 되겠네. 목사님 그렇게 오늘 설교하셨으니까 그거 뭐 있으면 뭐해, 알아봤자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은요, 감당할 길이 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이라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정도 되는 거지, 그것조차 없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지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못 말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가운데 혹은 교회 우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어떨 때 갈등이 있고 힘들어할 때 보면, 물론 사단 마귀가 그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완벽한 가정,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성도도 없고 그런 목회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들어질 수 있고 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열심히 믿어도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아픈 것은 또 그대로 아프고 피할 수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대체 뭐냐 말이죠.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갈등 당하고 그리고 힘든 것 그대로 겪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갈등을 당하고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의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으면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꾸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어요.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근심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근심이 나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상 근심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때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근심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 근심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근심은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먹고 사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느냐.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아침 뭐 먹을 거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우리 집사람. 아침 뭐 먹냐? 또 아침 먹고 나면 우리 점심 뭐 먹지?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우리 뭐 먹지? 그럼 저녁 먹고 나면 내일 우리 뭐 해 먹지? 그게 근심이고 그게 걱정이야. 뭘 먹고 살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고 우리는 뭘 입고 살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요. 뭘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된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여전히 세상에 근심하는 거 보면 그런 근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을 하는지 몰라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증권 때문에, 스탁 때문에 눈만 뜨면 그게 올라갔나 내려갔나. 저쪽에 있는 분들 근심이 많아. 하여튼 하루에도 그게 얼만큼 내려가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얼굴이 빛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없고 막 그렇게 돼요. 또 우리 조지아에 사시는 분들 어때요? 집값. 지난달에 집값 올라서 안 올라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큼 올랐지? 집값 떨어지면 안 되는데? 또 내가 투자한 거 그거 잘못될까 봐 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그게 다 아닙니까?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다 끝난 거거든요. 버스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나간 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근심하고 있어요. 아니 끝난 얘기를 이제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이제 별별 노력을 다 해도 끝난 지가 오래된 얘기예요.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데 그거를 끌어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다 계산해가지고 근심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도 어떤 분 만났어요. 잠깐 만났는데 뭐 마스크 철저히 쓰고 잠깐 이렇게 만났어요. 뭐 손에 막 바르고 뭐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무슨 근심 속에 있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도 이제 백신이 나와도 치료는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이 미국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앞으로 이 경제의 그런 그 쉐입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먹고 살기 힘들고 미국도 힘들고 그러면서 뭐 세계와 미국과 전 걸 다 싸다가다가 그 걱정 근심이 꽉 차 있어 속에. 그래서 그 얘기로 얼굴에 근심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물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 뭐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끌어다가 이미 마음속에 담아놓고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세상 근심이잖아요. 그건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해봐야 그 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평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두움만 가득 차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잠을 못 이루면서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세상 근심이고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식해요. 심지어는 자기 식구까지 의심을 해요. 그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 가운데 사니까 식구들하고 함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도 성도 간에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와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뭐 뜯어먹는 거 아니야? 맨날 그런 피해의식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게 다 뭐예요?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그거는 다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병들까 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병들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건강할 때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하는 거는 필요하죠.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병들어서 죽는 것은요, 그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순서는 없지만 차례는 돌아와요. 병들어서 죽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합니다.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손도 살충제 가지고 살균제 가지고 착 닦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스크도 좀 좋은 거, 미세먼지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냥 탁 해서 바이러스 안 들어가는 거 쓰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장갑도 끼고 다녀야 되고 우리가 할 거 다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빠져가지고 그냥 걱정 근심 속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막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뭘 준비하고 예비하고 뭐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걸릴 사람은 또 걸려요. 물론 우리가 그 확률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지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벌벌 떨면서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런다고 하면 사망이 그를 누르는 거예요. 그건 세상 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두려워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했던 게 자기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장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서 걱정하고 근심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미쳐버리는 그런 닥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 병드는 것 때문에 뭐 바이러스 걸리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악영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근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심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So what? 아무것도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정말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근심거리가 된다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시겠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세상 근심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막혀져 있는 어떤 부분은 없는가? 그거를 걱정하고 그거를 염려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근심이에요. 이거는 뭐 내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는 죄사함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하나님 앞에 영영 형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벌과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멀어지는 그런 것은 없는지, 또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어놓을 것이 뭔가, 무엇을 내어놓는가? 정말 30명, 60명, 100명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긴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뭔지,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이리 갈팡하고 저리 갈팡,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또 배운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잃어버려진 사람이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찾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올려지는 그런 근심을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한 영혼이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 근심을 놓아서는 뭐 금식 아니라 뭐 별걸 다 하고 뭐 유명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안수도 받고 뭐 또 가서 뭐 신통하다는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 봉투 해가지고서 내면서 안수 받고 기도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근심하고 그러는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잃어버려진 영혼 찾아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해서 성도들이 모아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빠른 건물도 좋은 거 얻을 수 있었겠고, 그 당시에 보면 그럴 거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또 떠나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부도덕적인, 아주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 또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자꾸 행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말이죠, 서로 간에 그렇게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비난하고, 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또 교회 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 무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정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세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교회를 그렇게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해놓고 나왔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찢어지도록 아플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까지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관계가 되고, 처음에는 좋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서 잘못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책망의 편지를 쓰고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 써서 보냈는데, 사람 편에 보냈어요. 보내고 났는데 마음속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다가 마음에 또 상처를 더 입어가지고 더 마음이 다쳐지거나, 아니면 더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괜히 편지를 써서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권면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야, 이거 그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한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기뻐하는 소식이 되었고, 그리고 아무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너무 궁금해서 자기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 편지를 읽고 지금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가서 디도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쓴 그 권면과 책망의 편지를 읽고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바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들으면서 바울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근심은 결국은 회개를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구원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행복과 축복을 얻게끔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카타테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타테온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가들리라고 이렇게 해요. 가들리.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심한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반드시 축복으로 나에게 오고 성장으로 내게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축복에 대해서 7가지를 지금 얘기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근심은 어떤 축복이 왔느냐? 7가지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표현하면서 얼마나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7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그것이 변증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얼마나 분하게, 여기 분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갖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또 주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게 됐고,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벌하게 하셨는가. 이 벌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시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깨끗함에 나타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일체의 깨끗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근심이 이런 7가지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근심에는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에 새기세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예요. 뭘 연단하는 겁니까? 연단은 정말 불로 그 금을 갖다가 정금을 만들어낼 때 그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찌꺼기들을 탁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면서 순수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연단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강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연단의 목적은 2가지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이 2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오늘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몇 가지를 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죠.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아. 하나님 보지도 않아. 그런데 뭐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나와. 그래서 기도한다고 할 수도 있고 교회 나온다고 나올 수 있겠죠.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원망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김집사 보면은 김집사는 아무런 문제 없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평상시에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대화도 안 하다가 아무튼 일 터지고 문제가 되면 그때 나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겠다. 마음판에 꽉 새기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거,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떠나겠다고 해서 떠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블레임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그냥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 하나님하고 난 관계를 끊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목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요.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동일시. 이 심각해집니다. 지금 한국에요, 빛과 진리의 교회라고 있더라고. 동대문구에 있는데 인터넷에서 우리 1:1 제자 협력하는데 거기서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우 집사님이 얘기하셨나? 누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걸 찾아봤어.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그 취재를 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 거의 그 목사가 신이야. 하나님하고 동격이더라고.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목사가 대변을 본 거를 어떻게 또 그걸 받아, 대변을 왜 받아, 더럽게. 그걸 받아가지고서 실제로 그 조그만 스푼 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성도들로 하여금, 훈련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퍼먹는 거예요. 진짜 먹었대요. 그럼 왜냐하면 그 목사가 누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망우리에 가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우통 먹고 서로 39대씩 때린대. 39대씩.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목사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동등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만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뭐라도 목사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와 하나님을 이렇게 동일시하게 하다 보면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묘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쪽으로 가니까 목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그러는 게 지금 이재록도 그러고 지금 이만희도 그렇고 다 이씨들이네. 또 보니까 아무튼 그렇고, 또 그 목사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교회도 그렇고 2,000명에서 3,000명 나오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반대예요. 목사하고 하나님하고의 동격시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가 말해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 실수할 수 있고 또 범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왜 그래요?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동일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해서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현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할 때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렇게 범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많은 가운데 그냥 세상적 근심을 해가지고 목사가 저렇게 하니까, 아니면 셀 리더가 돼가지고 저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셀 리더가 말하는 싸가지가 틀렸어,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나이가 상처가 되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붙들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은혜 베푸시고 결과적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예요? 아름답고 귀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맡기고, 그리고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가 막힌 축복이다. 내가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까지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엄청난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참아야 할 때 참고 견뎌야 할 때 견디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 위해서 억울함을 참고 자존심을 참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왔다.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손가락질 하면 안 돼. 누가 고난당하고 있으면 저거 봐, 저 인간 저거 교회 자꾸 빠져먹더니 저렇게 된 거야. 아이 저거 봐, 저거 뭐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저러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그러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혹시 내가 죄를 진 건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 뻗뚱기고 있는 건 없는지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 길이 아니다. 글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안 꺾고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뒤통수로 한 대 탁 때리시겠죠, 하나님이. 그럼 정신이 번쩍 나겠죠.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되는데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함부로 못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유혹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말 그 영적 전쟁이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내 개인의 마음 심령 속에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주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결국은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곳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위로 주시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죠. 그 기가 막힌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어쩌습니까? 모진 고난과 아픔과 모독과 그리고 상처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 받고 가는데 이미 주님이 다 십자가를 지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십자가의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자고 났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나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나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듦과 이런 갈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해서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세상의 근심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을 나타내고 회개를 이루는, 그래서 사망이 아니고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